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도시의 역할, 본문으로는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를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에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민수기 35장은 약간 좀 특별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주제가 뭐냐면 도피도시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도피도시라는 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특별한 도시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미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다시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르단강 건너기 전이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던, 알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가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살인자라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특별하게 이 살인을 했지만 의도를 갖지 않고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고 계신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굉장히 이해하는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복수하는 자라는 게 여기서 지금 어쨌든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 당하고 죽게 되면 그 가족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아내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에 관해서 아니면 자기 남편이 죽은 거에 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6곳의 도시를 도피도시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 쪽에, 요르단 이편, 다시 말해서 요르단을 건너기 전이니까 건너기 전 이쪽 땅에 3개, 건넌편 쪽에 3개,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3개씩 만들도록 하십니다. 세 도시를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결국 도구를 갖고 죽였다는 건 뭔가 하면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는 개연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연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살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이 사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적인 형벌 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악한 죄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죠? 돌을 써서 죽여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 것이니, 피를 복수하는 자라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가족, 그죠? 아내나 자식이나, 그죠? 그 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피를 봤으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면 내가 가서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형 집행은 누가 하는 거냐?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정치 지도자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 가족이 직접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접 가서 죽여라. 네 아버지가 죽어서 너가 피해 복수를 해야 되면 가서 죽여라, 이 얘기. 죽이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지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이니라. 만나면 죽습니다, 이 사람을. 그죠?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미쳐 죽었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친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무기징역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하여튼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냥. 최고형 반드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형벌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만이 잘못된 죄들이 만연하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반복해서 커지지 않게, 분포가 많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의도를 갖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절로 가 하고 또 밀쳤는데 쓰러져서 죽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갖지 않고 행동을 하다가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나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그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물론 그 사람이 돌을 사용해서 죽였는데 그 돌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던진 게 아니라, 그죠? 뭐 우리가 건축 자재를 옮기다가 무거워가지고 삐끗해갖고 놓쳤는데 그게 막 뚜루뚜루 걸러가서 하다든지, 그죠? 뭐 화분을 옮기다가 옥상에서 어떻게 하다가 난간바깥으로 뚝 떨어져서 맞아 죽었거나 이러면 이거는 의도를 갖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죠? 23절까지 읽었나요? 24절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에 체류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조건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제한 조건이 이제 해제가 되게 됩니다. 나와야 돼요. 이게 되면 자기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또 나와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도시 안에 있지 않고 그 도시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해가 하나의 죄가 없느니라. 그죠? 이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막 살려고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갔다가 쫓아오는 사람이 잘 갔나 못 갔나 그러고 예를 들어서 경계 바깥으로 딱 나왔어. 그러면
그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그 바깥에선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죠? 28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 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만 안전하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를 죽이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원래는 그 돌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싶잖아요. 그죠? 나쁜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 내 동기가 그런 동기를 절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내 마음에 나쁜 의도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 그런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은 것에 내가 동기를 부여해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뭐가 되냐면 살인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의도와는 상관없이 분명히. 근데 이것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 그렇다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도피도시라는 것을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꾸 익숙한 게 도피성이 더 익숙한데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면 기존에 살던 고향, 내가 소유한 땅을 다 떠나서 거기로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긍휼과 이해심으로 그들을 위한 도피도시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죄와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거를 다 알고 피해가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죄였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졌어도 뭐예요? 이건 죄예요. 그죠? 우리는 과거는 언젠가 저 어렸을 적에 보면 우리는 도둑이 될 의지가 없었어요. 도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친구의 장난감이 내 손에 들려 있어. 그죠? 나는 도둑질할 의사가 없는데 남의 것을 뺏었으니 뭐예요?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그죠? 내 의도와 상관없죠. 나는 거짓말할 의도가 없어요. 단지 기저귀가 좀 불편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당장 죽을 것 같이 엄마에게 호소를 해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 그죠? 그래서 막 봤는데 그냥 기저귀가 젖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별로 거짓말하고 싶은 의도가 없었지만 남을 속였잖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불편함 때문에 엄마는 얘가 뭐가 큰일이 났나 싶어서 뒤돌아보게 됐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유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짓는 거에 관해서는 아주 타고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몰라도 저지르면 다 죄야, 사실은. 그죠? 완전 선한 일은 참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뭘 잘 노력했는데 보면 다 악한 일이야.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효도,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보면 그 효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막 입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효도하는데 효도가 아니고 자기 의기가 휩싸일 때가 많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주는 일들을 계속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에 관해서는 그냥 한다고 하면 다 죄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좀 왜곡된 인식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나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습적으로 맨날 저렇게 저 정도로 상습적으로 짓는 죄라면 저 죄의 삭은 사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주 심각한 죄, 연쇄살인범 이 정도는 돼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니면 막 동성애 뭐 이런 것들 보면 야, 나 같으면 어떻게 저런 죄를 짓겠어, 나 같으면 짓지 않을 것 같은 죄에 대해서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기보다 자꾸 자기의 의견이나 지식이나 자기의 의견을 더해서 마치 그 말씀보다 내 판단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원해서 했던 원하지 않았던 범죄가 일어났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죄의 삭이 사망인 죄에 해당하는 삶을 이미 다 살아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정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약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모델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도피도시 안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막 쫓아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 경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도시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문에 서서 욕은 할 수 있어요. 나와,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내 부모를 죽이고 거기 들어가 살 수 있어? 욕할 수 있겠죠. 그죠? 정의를 요구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겁니까? 저런 놈이 저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풀이를 하고 욕을 퍼대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될 만한 합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하소연하고 여보시오 좀 들어보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도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일 수 없다. 그건 내가 만든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죄였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에 한 가지. 그죠? 그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도피도시로 와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막 돌을 움직이다가 그 무거운 돌이 툭 떨어져 가지고 언덕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가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맞아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가정이 죽은 거고, 그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 여자의 과부가 생기는 거고, 그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를 죽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를 보고 있었던 가족이나 아내는 분노에 차서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내 아버지를 죽였는지 내 남편을 죽였는지 보겠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도피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난 6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시가 있는데 위치도 마음에 안 들고 나 거기 가기 싫은데, 나는 좀 저 호수도 있고 강도 있는 내가 잘 아는 아지트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냥 숨어서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피해 복수를 당하는 데 있어서 결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죽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달려오는데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도피도시를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좀 남아서 할 일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나 지금 할 일도 있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어떻게 건축자재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하루 일당 받고 좀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건데, 내가 지금 이 모든 고향의 삶과 관계된 모든 친척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떠나가지고 내가 도피도시로 들어가서 산다는 건 너무 억울해하면서 계속 한탄을 하면서 망설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이 사람은 죽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피해 복수를 할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적 의견들이 자꾸 개입이 돼서 그 질서와 방법에 자꾸 뭔가 더하고 방향을 틀고 왜곡시키고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멀어서 어디 중간인가 가서 내가 숨어야 되겠다. 그럼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편의로 내가 뭔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은 살인죄에 가담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살인은 안 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에 우리 모두가 다 관련이 돼 있고 일종의 일말에 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려고 했더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자신의 꿈에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그들의 꿈과 소망을 짓밟고 그들에게 뭔가 절망적인 삶을 제공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주의한 삶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일에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값은 당연히 사망이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도피도시다, 도피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사망의 문제도 피해 복수에 관한 모든 문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도피도시를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낮은 마음 침례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 죽을 거야. 이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는 카톨릭 교회 다니니까 안 죽을 거야. 나는 뭐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이런 독립침례교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신약 성도들의 도피도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도피도시라는 곳에 지명이 나와 있는 여호수아 20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게데스라는 도시를 한 지명을 정해 놓으셨고 에브라임 산의 세겜이라는 도시를 정해놓고 유다 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였고, 그래서 요르단강 이쪽 지중해 쪽 건너편 쪽으로 해서 위서부터 아래로 세 군데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헤브론으로 해서까지. 자, 그다음 8절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 편으로 여리고 옆에서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랏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그죠? 강 건너기 전 이쪽 땅에다가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지어놨어요. 지명을 해놨다 그래요. 이 골란이라는 도시, 다른 도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쪽 이스라엘 가나안 땅 쪽 안에는 대강 위치가 어딘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을 건너기 전 쪽은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형이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골란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이 골란이
골란고원이라는 지명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골란고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로 만들어 온 이 6도시는 지형이 굉장히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왜 높은 곳에 만들어 놨느냐? 사람들이 다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깊은 계곡이나 그죠? 뭐 이렇게 숨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찾아갈 거잖아요. 근데 산봉우리 그 지형 중에 그래도 개중에 다 높아서 이렇게 보면 저 꼭대기야 하면 갈 수 있는 곳에 해놓은 곳이죠. 그래서 이 6곳을 눈에 쉽게 띄게 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깊은 계곡에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서도 돌아가시지 않았고 먼 섬나라 어디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주 이름 없는 어떤 도시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죠? 도시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한 언덕에서 높은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에 한 번 더 올려져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거의 공적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몰라서 그곳으로 피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야, 요한복음 12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게 되고 또 들려지게 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려 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번 낭떠러지로 몰려서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가셨는데 근데 이 낭떠러지는 어디에 있는 낭떠러지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더 높게 들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 있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눈을 높여서 바라보면 어딘지 몰라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곳을 가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거기에 갈 만큼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면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고 나에게 사망이 달려오고 있고 내가 당장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위치는 다 보이고 누구라도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라디오만 틀어도 나와 있고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저도 이 낮은 마음 침략에 세우고 나서 골목골목 세상에 많아도 내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지 이 많은 것 중에 나도 하나란 말이야. 참 이거 뭐 왜 하는 거지? 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그죠?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6개를 만들었을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의 도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자 한다면 장소가 좁아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넓은 곳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가 아니고 왜 도시인가? 그죠?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텐트 안에 있으면 불안할 수도 있고 텐트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6도시는 우리가 지명을 대략적으로 추측해 놓은 걸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땅 이렇게 딱 위치가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
멀어서 못 가거나 특별하게 멀거나 이렇게 한계가 없어요. 다 각 어느 위치에서든 간에 등거리로 6개 중에 어디 한 군데를 갈 수 있게 지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아까 마찬가지 문만 열고 나가면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만 하면 문만 열고 나가면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인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라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 안에도 요즘 교회가 다 있어요. 그죠? 병원에서 가고 싶다. 병원에서도 보면 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죠? 교회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 바깥에 문만 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캠퍼스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지방 소도시에 있던 교회가 눈에 안 보여서 못 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 지금 달려오고 있다. 내가 죄인이다. 죽음이 나를 타겟으로 탁 해놓고 나서 활을 탁 쏴서 죽음의 화살이 나를 막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진짜 인식하고 있고 그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자든 대통령이든 길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든 폐지를 줍는 사람이든,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장애 없이, 애로사항 없이, 불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련 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도피도시에 갔을 때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설문조사하고 서면조사하고 해가지고 자격심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다, 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기에 어떠한 특정 부가적인 조건이 달려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만 있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세상에 평등과 공평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사회복지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막 나눠주려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공평하게 해도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죠? 이게 돈이 많다고 막 평등과 이런 것들을 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 전승 기록에 따르면 이 도피도시로 가는 그 길들이 있잖아요. 길을 가꾸고 또 도피도시를 가꾸고 유지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을 들여놨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도피도시로 달려가는데 길들이 이렇게 갈림길도 나오고 교차로도 나오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십자교차로도 나오고 사거리, 삼거리 이런 게 나오면 그 갈림길마다 전부 다 도피성으로 가는 방향을 커다랗게 다 표시를 해놨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표지판만 보면 가는 거예요. 길을 헷갈려서 못 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몇 미터냐고 하면
내가 본 자는 피트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14m 이상이에요. 14m 이상 도로가. 여러분 등산로 같은 거는 좁잖아요. 가다 보면 저도 길치라 등산로 가면 뭐 어디로 가야 올라가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 내려가는 길인지 헷갈릴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14m. 그 당시에 무슨 승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닌데 14m 도로폭이. 이 도로폭이 14m라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여기서 막 한 100명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된다. 안 좁아. 그죠?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데 좁아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나지맘 심령에서 갑자기 뭐 100명이 구원받았다. 널널하게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좁아서 못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강 양옆 프로해서 균등한 거리에서 갈 수 있게 해놨고, 그죠? 그다음에 이 도피성 안에는 아주 그 필요한 물건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 필요한 물건들을 충분히 다 갖춰 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데 있어서 교회만큼 편의시설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편의시설 최고잖아요. 그죠? 아이고, 커피만 그렇지만 하여튼 뭐 필요한 것 사실 어디 가도 이렇게 필요들을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편의시설 몸만 오면 다 형제 자매님 반갑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돕고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는 몰라서 못 가거나 어려워서 못 가거나 힘들어서 못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명 우리 7절 여호수아 20장 7절로 다시 가서요. 지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 각각의 지명들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름의 의미가.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데스의 이름은 뭐냐면 거룩함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홀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피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해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분에게는 절대로 우리한테 가시돋친 반응을 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막 2번 물어봤다고 화내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속성을 담고 있는 지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겜이라는 의미는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산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이 헤브론의 의미는 펠로우십,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교제하자고 초청하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다시 여기로 올 거니까 손가락 끼고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 2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절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루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이라는 도시를 지명하고 있는데 이 베셀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스트롱홀드 요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강한 망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말은 exaltation, 높이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에 아주 낮게 오셔서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다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 올리셨죠.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못이라는 의미는 exaltation, 그래서 높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의 바산의 골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란을 지정하였다. 그래서 이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조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뒤에 사람마다 경험하는 그런 느낌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막 기쁨이 넘칩니다.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기쁘고 모든 일이 신나고 이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불안하다가 너무 불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너무 좋고 느낌이 좋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뭔가 사람마다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술에 중독되고 뭐 마약 같은 거 우리나라는 그렇게 팽배하진 않으니까 쉽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좀 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약과는 이렇게 사실 별로 가깝게 밀접하지 않아서 하여튼 뭐 담배에 중독되고 그죠? 음행에 중독되고 죄의 쾌락들에 중독돼서 그런 죄의 쾌락들을 누리다가 보면 그 뒤에 뭐가 와요? 허탈함. 그죠? 그다음에 뭔가 불안감. 그죠? 그래서 죽음과 지옥의 그림자가 뭔가 나를 막 엄습해 오고 즐거울 때는 좋았는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면 내가 한 일이 이게 뭔 짓인가, 내가 어저께 왜 그렇게 쓸데없이 술을 마시고 포마시고 이렇게 돈을 쓰고 그때 술 마시면서 그 사람한테 그 계약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괴로움들이 달려오고 있겠죠.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바로잡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들, 악한 습관들, 중독된 습관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씻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받게 된 성령님을 통해서 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여 살았을 때는 하는 일들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죠? 거짓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죠? 음행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그 당시에는 내가 저 여자 건드렸어. 그럼 막 이야 부럽다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다 그러고 서로 자랑하고 그죠? 그다음에 술 마시고 흥청흥청거리 인생은 풍류야. 이게 남자가 옛날에 이게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지. 그리고 술과 여자를 즐기면 이것이 문화고 우리가 마치 배워야 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정권이 여러분들에게 놓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제정한 말씀과 가르침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일들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권이 통치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통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놓고 제시한 규칙을 따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끌어다니면 그냥 그거에 유혹돼서 가서 죄에 첨벙 빠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정권이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끌어당겨도 이제 안 가. 빠져나오고 술 마시러 가? 안 가. 여자 만나러 가자? 안 가. 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정권과 통치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더러운 친구들과 사귀는 일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일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씻게 하시고 거룩한 말들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욕망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죠? 6개의 도피성처럼 여러 군데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구원은 동일하게 받고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경험들은 각각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할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도 있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도피도시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 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도피 도시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돌을 뚝 떨어뜨려 갖고 돌이 떠글떠글 굴러갖고 밑에 있는 사람이 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됐다. 그 가족들이 막 나를 죽일 것처럼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때 내가 가서 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그래 내가 내려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잘하는 일이겠죠. 근데 도피도시를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지 사과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과는 당연히 하면 좋은 거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조건을 합의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렇게 오버래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는 건 뭐예요? 약간 좀 바보 같고 헤헤헤 거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손에 놔도 뭐 그냥 하고 뭐 아이 괜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이미지하고 안 맞아요. 다윗은 착했어요? 남의 마누라 빼고 살인 교사에다 다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크리스찬은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서나 감정을 갖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 당연히 좋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는 문제와 도피성의 문제가 저 사람이 지금 도망가서 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가더라도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으로부터 죽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 내가 사과하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지 언제 사과하면 살려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성경 말씀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도덕적 개념과 자신의 어떤 의지적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거 하게 돼요. 그죠? 그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여기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으니 내가 그 피해를 갚겠다. 다달이 조금씩. 잘하는 일이죠. 근데 도피도시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갚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실수로 밀쳐 죽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저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돌을 들고 놓고 할 때는 2번, 3번 내가 조심해서 절대로 실수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느냐? 그거가 그런 다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바람직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치환해서 여러분들이 대강 이렇게 섞어서 하면 여러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도시 바깥에 남아 있으면 도피도시 바깥에 있으면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죽여도 그 죄가 안 돼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가족에게 가서 우리 죄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도피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회가 도피도시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뭐 경제사범들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막 숨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막 어떤 사람은 잘 숨어서 잘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공소시효 끝나면 이제 머리 들고 나와서 자기 삶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인간들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설령 내가 어디 잡혀와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숨기고 싶은 무엇이 비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뭔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그분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분으로부터 숨어서 내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우리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도피도시도 만들어놨고 은혜와 긍휼도 베풀고 있고 너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돕고 싶겠다고 얘기하고 네가 도피도시를 갖고 싶다고 하면 헷갈리지 않게 도로 교차로마다 내가 도피도시로 가는 길 화살표도 다 해놨고 하니까 네가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게끔 내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돕겠다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꾸 죄로 향하고 마귀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고자 하는데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해가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자신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고, 그죠? 나쁜 친구들 만나러 가고, 클럽에 가고, 사기 도박당 가고, 카지노 가고,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사망의 화살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쏘고 있는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피도시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은 뭐라 그랬죠? 본인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죠? 대제사장이 들어서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들어서면 이 도피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왔는데 내가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한 가장이 죽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내나 자식들이 나를 보면, 그죠? 시간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편하게 사세요, 이럴 것 같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 지금 교통사고를 내갖고 자식을 죽여가지고 자식을 먼저 파먹고 피에 그냥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도피성에서 나왔어. 그럼 그 아버지가 그냥 편하게 사셔 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 않아요. 우린 도피도시에서 다시 나와야 될 일이 생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도피도시에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도피도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과 더불어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도피도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도시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피도시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도피도시 안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짐을 싸갖고 같이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구약 시대라면 모르지만 오늘날 신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을 갖고 있는 사람, 도피도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보다 이 도피도시 안이 훨씬 풍요롭고 훨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린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게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도피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딱 있어갖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와, 내가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럼 우린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야. 너무 좋은 것들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18절에 보면 피난처로 도피한, 이게 영어가 보면 fled for refuge, 그래서 도피처로 fled,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만약에 9.11 테러 사건이가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사건이 내 앞에서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 무너지네. 도망가야지. 이렇게 걸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만화처럼 두 다리가 막 휙휙 돌 정도로 막 달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산책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듯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시간에 두리번 금수강 풍경 산소와 이렇게 보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그냥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면.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을 인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재판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판에서부터 여러분들 재판을 피해서 내가 내일 재판 받을 거야. 내가 그 재판 좋은 결과 나오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재판이면 제가 지금 당장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분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잠깐 기다리세요. 나 친구들 만나고 뭐 좀 하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좀 많고 나 스타벅스 앉아서 좀 있다가 내가 이따 좀 가고 싶을 때 가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더 번져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가야 돼요? 바로 달려가야 된다요. 바로. 그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도 이런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여기 피하게 하더니가 fled,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너에게 경고를 줘서 침례받고 마치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경고받고 막 달아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는요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랬는데 예수님, 사실은 제가 너무 끔찍한 죄를 졌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네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냥 와라. 예수님 정말 내 죄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죄를 많이 졌는데요. 나는 너에게 형벌을 내릴 그 사람이 아니다. 내게 와라. 나는 너를 쉬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너를 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날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고 안식하고 쉬든지. 그죠? 이것은 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도피도시에 피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올무를 놓고, 그죠? 여러분들은 사망의 표적이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찾아올 텐데,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자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지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불할 게 없다 그래서 지불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놨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 돼. 그러면 너 여기 들어오면, 도피도시에 들어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도 해갖고 오고 물도 길러오고, 너 여기 이행각 썼어? 그런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뭐 의무가 부여되고 뭐 꼭 어떤 강제 사항이 부여되고 그런 거 없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제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들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아무리 대가도 없이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자세는 뭐예요? 빠른 걸음으로 그분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피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